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는 자신을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또 다른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평성교회라는 교회 청소년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그 소속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은 빠르게 변하는 정보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가치와 사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챗GPT나 제미나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정말 빠르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거짓된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빠른 지식들,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친구들과 하는 대화, SNS에서 쓴 자기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무엇이지? 라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단순한 소망이나 욕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가 지금 나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헬라어 뜻은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밑받침,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처럼 붙드는 영적인 기반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밑받침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기초로 바라볼 수 있는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미리 보고 지금 삶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 외모, 소셜, 미디어, 인지와 인정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결혼하고 화장을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지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약간 이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이러한 현실들을 세상은 너무나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물로 씻으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저의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현실보다 더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기쁠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거에 내가 맞추지 못한다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기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적, 외모, 또 내가 원하는 SNS에서 말하는 인기, 가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란 막연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것, 말씀에 근거한 확신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전쟁과 핍박, 혼란, 악한 마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붙드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고 또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고백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경입니다. 이 선진들은 구약 시대의 믿음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절 이후로는 읽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우리가 한번 오늘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믿음의 핵심이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지금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논리나 과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의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언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감각으로 확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빅뱅 이론이나 또 진화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또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공부, 관계, 미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기간에 이런 얘기 못해요. 시험 기간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고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저 학원 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못 나옵니다 하면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마음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세상에서는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그렇게 교회만 가면 성적이 나오겠어,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두고 그것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신 그 신뢰를 믿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정의와 해석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란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이해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두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셨고 또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진리의 바탕으로 살아가겠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돈, 명예, 인정받는 것,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자아 실현, 쾌락, 성공, 삶의 목표를 삼게 만들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도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에서도 결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이 결혼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하나님 나라 세계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세계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길러지며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학교에서나 교실에서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혹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이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가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